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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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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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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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어리석은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에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게 우리의 영광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이 기초를 닦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에 놓였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각자 어떻게 짓느냐, 아볼로가 와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짓는가, 또한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짓는가, 이걸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저희의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의 행동, 저희의 말, 저희가 어떻게 사냐 이걸로써 저희가 면류관이 결정된다는 거죠. 금으로 지은 집은 불을 통과한 다음에 그대로 있고 더 정금처럼 멋있게 나오고, 예, 그렇게 그거는 면류관이죠. 반대로 제일 나쁜 것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 그래서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려서 이 숯댕이가 되어가지고, 예, 그건 완전히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완전히 새까맣게 숯댕입니다. 얼마나 이 끔찍하고 보기 싫을까요? 그렇게 해서 평생, 아니 영생 동안 천국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적이라고 하죠. 즉 내가 어떻게 겸손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선한 일을 하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치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기쁘게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짓는 예수님을 따르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어리석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 또는 왜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왜 그렇게 봉사를 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낮게 돼? 당신은 떳떳하게, 아니 당신은 오히려 돈도 많고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 또는 나는 비록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지만은 나는 아무도 안 따를 거야. 나는 내 좋을 대로 이 캐나다에서 내 멋대로 하고 살 거야. 그게 최고야. 그게 지혜인 듯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거와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태도로 정말로 그들을 대하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진짜 지혜로운 걸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즉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스마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예. 소위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생각한대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어리석은데 그게 뭡니까? 자랑하려는 삶,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볼로의 그 달변과 지혜와 유명세에 편승해서 마치 자기들도 같이 유명해지고 지혜롭고 영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그러한 인생의 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고, 세상이 길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억눌려 사냐고 하면서 자기가 뱉고 싶은 말 다 뱉는 사람, 또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아무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사람,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좀 많이 벌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좀 다녀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어느새 자기도 이걸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스마트한 것처럼, 자기가 진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왕처럼, 자기가 진짜 똑똑한 것처럼, 유명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뭡니까? 예, 바로 숫땡이라는 겁니다. 개털 모자. 그거를 자기도 맨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가지고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의 불, 그거를 갖다가 불 앞에서 그 통과한 다음에 그냥 그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깨닫죠. 맞다. 내가 그랬었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속였구나.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소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교만함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함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거 그렇게 큰 부자나 그런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것의 첫 걸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비하하는 것,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해봐야 되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혜 있다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낫다, 더 똑똑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지혜로운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다 상관없어. 나는 내가 보고 내가 기준으로 파악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런다면 저희는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원은요, 자기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 죄인이다,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지 되는 줄 생각하고 또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순복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즉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 사람,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또는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19절,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그걸 눈뜨고 못 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꾀에 빠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안 보여요. 예. 필요도 없게 느껴지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자기가 부유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일깨움 그거 별로 원치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놓쳐버려요. 안 보여요.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비하하는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여러분 만물. 이 만물은요. 이게 뭘까요? 이 만물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와 잘됨과 형통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만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세상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인 겁니다. 그게 다 우리 거래요. 하나님이 그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낮추고 겸허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겸허한 사람이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세상, 영원한 온 세상을 지금 가지고 이걸 가지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즉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게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아볼로와 바울 다 그들이 다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 세계 지금 이 세상도 다 가질 수가 있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사망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 볼 때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처럼 온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그러한 스타일로 말을 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모든 것을 다 이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려면은 이 선물을 보고 알려면은 저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 어떻게 어리석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좀 대단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그 어느 누구의 압박, 속박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좋은 삶이, 그 지혜로움이, 그 능력과 지위와 권세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조차 못 보게 만든다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알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모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반드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거를 깨달아 알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저의 삶의 건강과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겸손으로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돌을 치고 가려고 할 때 저희 속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다른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는 말투와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따라갈 때 저희 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미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